오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그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죄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화평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화평이 깨져 본 적 있으세요? 마음의 화평이 깨질 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화평이 깨지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화평이 깨지면. 그리고 육신으로 뭔가를 성급하게 그냥 하려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성령을 따라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마음의 화평이 깨지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깨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가지가 어떠한 공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열매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이 깨지면 그 사람과 마음으로부터 하나 될 수 없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화평이 깨진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괜한 오해들이 막 쌓이면서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둘이 완전히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오는 어려움이 참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 다니시는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 힘든가라고 했을 때 가장 직장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라고 했을 때 일이 아니라 직장에서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대부분들 말했다고 합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상사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고 후배 사원과의 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화평이 깨져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날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 깨진 게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이 깨진 상태에서 골이 깊어져서 오늘날 보면 이혼하는 그러한 이혼율이 너무나 많고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화평이 깨지게 되면 부모는 자녀한테 계속 막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하고, 자녀는 부모 나를 이해 못 해준다라고 하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면 집을 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도저히 한 집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깨지고 성도들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깨지게 되면 교회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나 이 교회 못 있겠다라는 그러한 사탄이 넣어진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을 하고 가출하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와 원인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들라면 그것은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의 화평이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화평이 깨질 때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음에 화평이 깨졌을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평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화평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화평, 완전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교회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부모와 자녀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둘을 나누는 중간 분리벽이 아무리 크고 두껍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중간 분리벽을 다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여리고성 있죠? 난공불락의 성.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도 주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에 있어서 오는 어려움, 그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있는 그 중간 분리벽도 그리스도는 다 허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못 허물 만한 벽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벽을 다 허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중간 분리벽을 나보고 허물어라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허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간 분리벽을 우리는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되 무엇으로 허무시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간 분리벽을 허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가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고 있었던 중간 분리 벽을 그리스도의 피가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나누고 있는 중간 분리 벽을 그리스도의 피가 허물고 이 둘을 하나로 가깝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간 분리벽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간 분리벽이든 그리스도의 피가 다 허물고 그리스도의 피가 이 둘을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뭔가 안 좋은 그러한 판단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중간 분리벽이 그 사람과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 좋은 육신적인 이러한 생각과 판단과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까지 정결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저 사람일까? 라는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됨으로 인해 둘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그리스도의 피가 허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물고 가깝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중간 분리벽이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그 중간 분리벽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지고 다시 가깝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리스도의 몸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몸에 창이 찔리심으로 자기 육체로 율법을 없애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율법 안에는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또 제사와 절개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규례이든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대요? 없애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그래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구약의 방식대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육체로 율법을 없애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울을 달잖아 대제사장, 그죠? 이게 거기서 섬기는 일은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은 그 끈 묶인 거를 대제사장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안 받으셨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근데 지금은 그 지성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담대히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길이 있어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지금은 율법을 없애셨어요. 자기 육체로 휘장을 둘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거룩한 그 길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양심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양심까지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휘장 곧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율법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없애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원수가 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율법의 음식 규례를 마땅히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뭐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어떤 것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유대인이 봤을 때 그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그 부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정말 가증스럽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처럼 여겼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 혼혈족이지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할 수도 없었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을 이방인들은 받을 수가 없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이 원수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으로 없애셨다. 십자가에서 없애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셨대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이제 율법이 말씀도 없어졌다. 이게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없애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없애신 거예요. 율법을 그냥 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대언자의 글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없애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도 안 하고 율법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취도 안 하고 없애면 그것은 불법이고 잘못한 것이지만 성취하고 없애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달 국가로부터 그 각종 세금 고지서들을 받습니다. 뭐 건강의료보험이든 뭐 연금이든 뭐 각종 세금들 이거 내라고 날라와요. 그런데 이 고지서들을 받고 그냥 폐기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지도 않고. 근데 고지서가 왔는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다 낸 거예요. 다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지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폐기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신 거예요.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성취한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롭고 살아있는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으로 인해서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개 취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원수되게 하는 것, 즉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없애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즉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으로 인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육체로 육신으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찢겨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그 원수되게 하는 것, 이 율법을 없애심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몸, 하나의 새 사람, 한 몸,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고 교회 안에는 다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됐고 교회의 처음 구성 멤버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1차, 2차, 3차 성도들이 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다툼도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중간 분리벽을 허무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없애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그 누구와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평을 못 누릴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왼수 같은 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저 사람도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인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또 가정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원수되게 하는 것, 바로 15절 말씀 윗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하는 율법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대요?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없애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6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십자가로 율법을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이거를 십자가로 지금 받고 있고요. 없애셨다. 이것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죽이셨다 라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십자가로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에 생명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창시자도 십자가는 죽였어요. 십자가는 원수되게 하는 율법도 죽였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죽였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결과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었고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 안에는 애착들이 있어요. 뭔가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애착, 물건에 대한 애착. 또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 안에 뭐 애착이 있든 정욕이 있든 뭐가 있든 우리의 육신이 그 모든 것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과 성령, 이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행위들, 이런 막 시기와 다툼, 음행, 살인 막 이런 것들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육신이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의 행위를 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죽은 자예요. 죄로부터 죽었으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와 같이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예,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여긴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좀 여겨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좀 사실 그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여기라, 그렇게 믿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 해방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가 어때요? 산 자예요. 어떤 분들이 십자가, 죽음, 내가 죽었다 이것만 하고 나서 죽음에 대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도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고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는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하고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리 내 육신을 막 뒤집어 엎어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로 율법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뭔가 하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율법으로 뭔가를 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세요.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려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11조를 내는 것도 율법에 따라 그렇게 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 그건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7장 5절 말씀에 히브리서 7장 5절 진실로 레이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뭐래요?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1조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1조는 율법에 따라. 그래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11조 엄청 강조하면서 말라기서 말씀 들이대면서 말라기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겁을 엄청나게 줘서 다 11조를 내게 만듭니다. 근데 11조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주께서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그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여러분이 드릴 때 율법에 따라 결코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헌금 드릴 때 11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그 원칙을 주셨어요. 다른 율법이 아닌 다른 걸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헌금을 내는 헌금의 원리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약의 이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누가 얼마를 낼지 누가 정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11조 이게 아니고 내가 10분의 1은 드려야 되겠다 적어도.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든 20분의 1을 드리든 자기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마다 마음속에 정한 대로. 근데 마지못해 하거나 눈치 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이게 신약의 헌금의 원리 원칙입니다. 율법에 따라 뭔가를 하지 않게 되기를. 그건 주님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 즉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로마서 7장 4절 말씀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가 다른 분이 누구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하면 자녀들이 생기고 결혼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정말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도 죽게 만들었고 율법도 원수되게 하는 율법도 죽게 만들었고 우리의 육신도 죽게 만들었고 죄에 대하여 죽게 했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했고 모든 것을 다 죽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가 하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는 역할 두 번째는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는 것.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화해하게 함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럼 육신이 살아서 막 다들 들고 일어나겠죠.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처럼. 그러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 몸인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서로가 십자가로 인해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화해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로 인해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화해하게 하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화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 2장 17절 말씀,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지금 우리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을 말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분리된 낯선, 그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이방인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화평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율법으로 없애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하나 되고 화평할 수 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진짜.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깨지려고 할 때, 오늘서부터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깨지려고 할 때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마음의 화평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마음의 화평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육신으로 뭔가를 말하고 육신으로 뭔가를 성급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번 말하고 한번 행하잖아요. 육신으로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화평이 깨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게 피스, 평안이 피스예요. 화평도 피스예요. 은혜와 평강도 피스예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 동일한 단어예요. 피스, 다 동일한 단어인데 어감상, 한국 어감상 이제 뭐 평안, 화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단어를 바꿨는데, 어쨌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에요. 육신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영적인 생각 가운데 찾아서 그렇게 화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어기고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한 모든 불법과 죄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기만 하면 신실하게 용서해 주세요. 자백했는데 용서 안 해주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저희가 자백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화평이 깨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도저히 원수되어서 화평할 수 없는 이 둘을 화평하게 하나로 만드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화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로 화평을 누리고 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 되게 하세요. 뭐로? 화평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작 같은 게 있잖아요. 수많은 장작이 있는데 띠로 묶잖아요. 근데 이 띠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거 다시 주워다보면 힘듭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띠가 있어요. 이게 화평의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진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가셨어요. 평안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완전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분이세요. 어디 안에서? 한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부르셔요. 뭐 하라고? 화평에 이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화평하게 되기를, 그리스도로 인해 화평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